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했다라면 내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주님의 말씀이 감사한데 당시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데 그래도 힘든데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로 함께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로 정했다가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존재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이라는 자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라는 유대인들에게 그 교훈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밝히면서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전체 다입니다. 이것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의문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배경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공식 절기입니다. 그것을 초막절 절기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유리방황하며 장막을 짓고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기 전까지의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그리고 만나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그런 의미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신실한 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큰 절기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보게 되면 11절을 중심으로 봐도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초막절 절기에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 사이를 뒤지고 다니면서 지금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죽이려고,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찾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11절을 보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곱상하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가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에케이노스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그까짓 것은, 그놈은, 죄송합니다, 그 XX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면서 찾냐면요, 그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숨었길래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서 온 사방을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지금 성전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예수님을 경멸하고 깔보는 투로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쪽 베들레헴 거기에 그저 목수쟁이 정도로 아주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놈인데 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는 게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선입견이 있으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선입견이 준 판단으로 끝냅니다. 근데 그 선입견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른 잣대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선입견이 위험한 이유는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어떤 상대방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거면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해. 그런 것 같아. 저 사람 저런 것 같아. 저 그 일은 아마 이렇게 대수된 것 같아. 지금 자금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나 각 교회,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전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내 선입견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선입견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할래요? 사람들을 가끔 만나보게 되면요, 본인이 생각한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10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그게 딱 맞았을 경우가 있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입견이요,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지역의 교회의 문제나 선교사님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죠. 양쪽 말 다 들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절대로 말하지 마시라고, 제가 양쪽 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의 상황은, 그때 그 일의 상황은 그 일을 겪어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 났어요. 자,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쟤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이게 전달되어질 때 어떠한 얘기로 나오냐? 역시 오토바이 타는 놈들은 다 아닌 것 같아. 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듣게끔 나는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 중심적으로 얘기하니까, 나는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게 참 위험합니다. 옛날에 암행어사들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외모로 사람을
외관 정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맨날 냉수 묻고 이빨 쑤시면서 애마들에도 가 쓰고 막 다 갖추고 있는 게, 그래야 양반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행어사를 후줄근하게 찢어진 갓에다가 대충 허름한 옷을 입히면 이 사람이 나라에서 임금이 파견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모습을 갖추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선입견으로 인하여 암행어사가 일하기 참 좋았던 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확인시켜줘요. 차를 타고 한국에 있는 호텔 들어가도요, 어디서 저쪽 아반떼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면 요즘에 왜 들어왔냐고 잡아서 중간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그런데 굉장히 한국에 몇 대 없는 차가 들어가면요,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로 내리시면 그 키 달라고 그래서 뛰어가는 거 보면서, 참 저 사람이 사기쳐서 저렇게 됐든 그걸 상관하지 않는구나. 그냥 겉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명품이 살벌하게 팔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가치한다라고, 그 사람을 가늠한다라고 믿고 진짜 가늠하니까. 그런데 오늘 그게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선입견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몰라보게 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소문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내가 판단하는 행위를 멈춰야 돼요. 왜?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심각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도 못 알아본다고요. 지난주일 여기 왔는데 웬 허름하게 입으신 분이 저희 풀밭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뭘 하나를 쫙 들이키시더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되는데 똥오줌만 안 싸도 감사한데,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그날 금요일 날이었나? 그렇죠. 아주 쌀쌀했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 지나가는 경찰 세워서 여기 앞에 되게 잘 지나가냐, 한마디 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그랬잖아요. 물 한 그릇 줘다, 거기에 있는 소자에게 뭘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라는 얘기가 딱 생각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안에 받아놨던 담요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고 혼자 가려니까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떡할까요? 이 담요라도 드릴까요? 그래서 담요를 가져다가 해드리고, 장로님께서 아침에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딴짓할 것 같은 모든 행색과 상황이 그래서 그냥 샌드위치랑 음료수를 사주고 이렇게 잊지 말라고 했더니 준 담요까지 싹 개켜서 싹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주무셔도 지금 춥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선입견과 생각이 내가 예수인데 해도 밀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목수의 아들로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 받게 된 이유예요. 또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이 이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섞여 있어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이런 종교자들에게 밉보였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아주 큰일 나,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후에 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곧 나눌 텐데 한 서너 달 뒤에, 이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진흙으로 이겨서 실로암에 시끄러워서 깨끗해져서 나온 뒤에 이것을 추궁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함이로라.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부모가 그 자식 다 성인이라고, 나한테 묻지 말고 그놈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근데 내 아내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야, 생각해봐라. 어디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낸 사람이 아니면 장님이 눈 뜬 적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장님이 눈 뜬 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의 없었던 사건이에요. 선지자들이 나왔어도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이 다루 잡혀와서, 눈 뜬 사람이 잡혀와서, 야, 당신들은 안 믿느냐? 그랬더니 화가 나서 내쫓아버리죠. 그런데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이런 것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것은 바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네 행위가, 너의 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바른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겁박하고 부당한 판결로 내 권위나 주장을 관철시키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착하는 모습, 이건 틀린 일이에요. 지금 꼭 그 모습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어요. 내 것을 지키려고. 아니, 요즘에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네. 잘 가르친데, 야, 이거 힘든데, 위태위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권위나 존경심은요, 내가 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상대방이, 결국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나 회중들이 그걸 느껴서 세워주게 되는 게 우리의 권위고요, 나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폼 잡고 잘생기고 뭐 많이 나눠주고 그걸로 존경심 안 생겨요.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분들이 경험해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 사람은 믿고 따라돼야 될 사람이라고 그들이 느껴서 함께 해야 돼요. 두목이냐 지도자는 틀려요. 두목은요, 힘만 많이 쓰고 돈 좀 많으면 돼요.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어요. 그 차이거든요. 사실 목사님들도 이런 방법으로 막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그런 부류가 오늘 유대인이라고 불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다 따라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지도자가 아니에요. 특히 성직자가 될 수는 더더욱 없어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유대인들이 놀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반응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여기가 처음 아닌 거 아시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도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성전에서 찾은 예수님 얘기. 12살 때 6월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도 가끔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 부서에서 저희 아내가 뭘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을 저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신학적인 대답으로 할 때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 어른들이랑 애들이랑 같이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우리 박살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섬찟한데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 뭐지? 그래서 배우지 못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몰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제정신이면 저걸 말 못해. 근데 귀신 들리면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지금
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할 저 사람이 저만 아는 것들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아주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가족들조차 그렇게 여겼어요. 오늘 예수님이 교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나는 그저 전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믿을런지요? 누가 얘기한 것을 내가 그대로 온 건 내 지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전달만 하는 것이면 되니까. 근데요, 이렇게 놀랍게 여긴 경우가 예수님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변론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왔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무 잘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잘 얘기한다는 게 담대하다라는 뜻 안에 뭐가 있냐면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학문적으로도 흠잡을 게 없이 잘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일들이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이에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뭐 생각한 대로 알겠어요. 그런데 딱 섰더니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줄 알게 해주십니다. 엉뚱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묻어본 대답보다도 하나님을 전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들을 내 입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흩어지면서 둘둘씩 짝지어서 나갈 때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수도 꽤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너희에게 할 말 다 줄 거야. 이 말 뒤집으면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어디서나 담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얘기하려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너무 크고 너무 깊으신 분이잖아요. 어디를 찍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딱 그 사람이 지금 들어서 그렇군요 하고 무릎 꿇어야 될 정확한 부분을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전에 신방 다니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보통 한국에서는 하루에 신방 11집 12집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본문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가면요, 엉뚱한 걸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내가 준비해 간 본문으로는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끼리 의논하고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 우리 한 3박 4일씩 매해마다 들어가자. 산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 100편에서 200편, 거기에서 설교 길게 할 수도 없잖아요. 2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설교를 만들어서 서로 돌리자 그랬어요. 책처럼. 그래서 그걸 쭉 읽고 막 거의 외우다시피 읽고 하면요, 들어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다 보면 그분이 하시는 내용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까지 읽고 준비했던 그러한 틀에 100편, 200편의 설교 중에서 한 부분이 이렇게 땅 뛰어 올라와요. 아무것도 안 할 때는요, 안 떠올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했던 그분 중에서 그 같은 주제의 내용이 서너 개가 딱 뜹니다. 그리고 이분의 상황과 지금 남편 얘기, 자녀들 얘기, 사업 얘기를 들으면서 그 중에서 하나가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나가면서
목회를 했던 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30년 동안에 제가 신방했던 목회 방식이거든요. 그래요. 오늘은 이 말을 전하게 하지.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분한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지? 그러면 내가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하고 결정했잖아요. 그냥 전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말씀드리기 뭐해서 안 했는데, 그리고 쭈르륵 나오는 거 보면 끝나고 나오면서 아내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왜? 성령님이 할 말 다 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심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개차반으로 살고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도 없는 그 엉망진창인 속 안에서 그분에게 필요할 때만 무슨 자판기 누르면 몇 번 그러면 핑 튀어나오지, 그렇게 해서 되어지지 않거든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줄 알지 않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게 역사를 하시는 거지, 안 그러면 어렵거든요. 오늘 유대인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이심도 알지도 믿지도 않고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라는 것이 오늘 이 일로 인하여 확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결과에 따라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여부도 밝혀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도 지금 바르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먼저 이런 사역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른 사역자입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교훈이 아니고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써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말하는 자,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가기 위하여 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갑자기 세시봉 또 마지막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오디션 프로 하나, 그런데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기독교 음악을 계속 한다고 고집했대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딱 해봤더니 제가 보기에 영어는 아니더라고요. 라틴어인지 이태리어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 그러한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건데 노래를 되게 잘했어요, 이 청년이. 그랬더니 그 청년에게 다음 경연에는 이 기독교 음악이 아닌, 종교 음악이 아닌 다른 음악을 가지고 나올 거냐고, 그 음악도 들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독교 음악 외에는 안 부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고집하면 내가 당신의 다른 음악을 듣고 싶은데 난 당신에게 합격을 줄 수 없다고 불합격을 딱 줍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도 좋다고 끄덕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심사위원이 당신이 당신의 색깔을 거기에만 고정하고 그거를 고집한다는 모습이, 나는 음악인은 그러한 고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합격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보통 4명이 위에 올라앉았잖아요. 그 옆에 있던 사람도 당신이 그렇게 당신이 노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난 당신 너무 멋있다. 그 합격 주세요. 세 번째 사람도 동일한 의미로 합격을 줬어요. 그래서 통과돼서 보면서 노래를 너무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통과되는 것을 앉아있는 방청객들도 다 인정하는데, 너 기독교 음악 계속할 거야? 그러면 나 너 통과 못 시켜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나 그거 부르라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어. 여기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만 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는데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하긴 했죠. 뭐 있다고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전부 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주실 부분이고, 오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 같은데 너무 다른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죠. 일단 이런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스스로 쓰고 있는 이단 부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은 맞았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영광을 쫓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부류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 종교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 하지만 결국 자신이 인정받고 영광을 받으려 하는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하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너희 영광을 위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인정받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더 날려하는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단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쭉 산다는 게요,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게 하리라. 네가 너를 낮추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그랬어요. 그렇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자꾸만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시는데 그거 내려오는 거요, 여러분 어려워요. 높아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요, 요만큼 높아지고 인정받아도요, 요거 포기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때는 배알이 꼴리기 시작하고요, 나에게 그런 취급한 사람을 용납하기가 힘들어져요.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특히 같은 이런 업종에서 같은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막 뜨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와, 저건 내가 깔아놓은 판에 지가 나중에 들어와서 저만큼 됐는데 나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고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진짜 아닙니다 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지만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정말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집니다. 또 그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이게 내 모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안 해주셔도 이 기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최유찬이 끝까지 사람들이나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진짜 저 정말 부탁드립니다. 왜? 너무 자신이 없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아내에게도 최근 한 달 동안 이걸 지속적으로 부탁했어요. 너무 힘들지만 안 그러면 저 죽을 것 같아서요. 제발 이것 하나만은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상황이 나오는데 안식일 논쟁의 연장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 내용을요, 앞에 오병이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갖다 붙이면 이 내용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에 38년 됐던 병자를 안식년에 고치셨던 그 사건 바로 뒤를 이어야지 오늘 이 말씀의 뒷부분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준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트집 잡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와 연결해야지 이 얘기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분산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일이잖아요.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다음 주일도 첫절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과 할례 이 두 가지로 구별된 민족이라고 여기면서 지금 시대까지 이 두 가지로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본 잣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유대인들은 중동전쟁이 있었잖아요.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에 있는 사다트가 공격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날짜가 1973년 10월 6일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키움 그러니까 대속죄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이게 두 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내려놓고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들이 쳐들어왔어요. 속절없이 당합니다. 전쟁을 그 전에 안 했냐? 하고 있던 중이에요. 하고 있던 중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이고 대속죄일이라고 전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유대인들의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별로 안 좋은 얘기 많이 있고 사실 그런 모습이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 문자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쳐서 지키려고 전쟁까지 포기하고 그걸로 인해서요 4차로 거의 종말되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대역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그때 없어졌을걸요, 이스라엘. 그 정도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의 율법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될 만한 죄가 없는데 죽이려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이건 바르지 못합니다. 그건 율법이 가리키는 부분이 아니에요. 특히 지금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자고 모여있는 초막절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죽입니다. 그때 그들의 잘못된 열심도 한몫했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들을 믿지 않은 게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셨나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은 내가 그러라고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안 하셨나요?
안 믿습니다.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들의 의견과 뜻에 동조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메시아일 거라고,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어야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아닌 것,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라고 여겨 안식일 문제를 끝까지 끄집어냅니다. 왜? 안식일과 할례가 그들의 전체 율법의 잣대처럼 여겨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들이 가장 잣대로 생각하고 있는 할례를 쓱 끄집어냅니다. 할례 문제를 싹 끄집어내서 그 안식일의 할례와 연결해서 너희가 하는 행위를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선민이라는 인치는 예식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구원받았어. 얘는 그렇게 인치는 예식이 할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 그 당시에 유전을 따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기 위하여, 할례하기 위하여 그 노력하는 너희들, 그렇게 하고 기뻐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38년 동안 병으로 앓다가 온몸이 온전하여진 사람 앞에서 너희들 기뻐하지 않는 게 말이 되니? 이게 8일과 38년인데 지금 그 얘기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느끼기 위해서. 내가 어저께 가보니까 미동하기도 힘드십니다. 우리 편무영 집사님께서 약도 또 안 드시려고 그러고, 또 드시면 너무 많은 환각 때문에 또 본인도 너무 힘들어하셔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눈 이렇게 뜨고 계시는 것도 식사할 때 잠깐 앉아 계실 정도시더라고요. 근데 이 편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나오시려다가 막 몸부림치시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갑자기 건강스럽게 해주셔서, 그래가지고 그날 주일날 편집사님이 걸어 들어와서 제일 앞에 나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 굳어가던 근육을 피고서 막 뛰어다니고, 전에처럼 나 교회 안 되는 그 친구 다시 데리고 온다고 뛰어나가고 그러시면요, 그 주일날 제 설교 듣겠어요? 내가 설교할 필요 있겠어요? 집사님 나와서 간증하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고서 아마 2시간 3시간 해도 아마 아무 말 못할걸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38년 동안 그렇게 낫고자 했다가 나았는데 해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런데 같이 기뻐도 못 해주냐 너희들? 그 8살 난 애, 지금 자기가 왜 할례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 그 아이 할례 받았다고 온 성이 다 기뻐하는 너희들, 38년 동안 그 가정이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날 거룩해졌다고, 안식일날 건강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날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안식일이네, 죄송합니다 예수님, 저 좀 더 누워있다가 내일 딱 시간이 되면 그때 빨딱 일어나서 그때 뛰어다니겠습니다, 뭐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38년 누워있어 보셨어요? 한 2, 3일만 누워있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나? 그런데 38년 동안 옴짝달싹 못해서 그 침상을 들어줄 사람들조차 없이 딱 터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는데 기뻐해 주는 게 당연하지.
박수 쳐주는 게 당연하지.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구나. 진짜 참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영혼을 구원하는구나. 회복하고 치유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논리예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저 같은 놈이 뭐 감히 가타부타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외모로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너희에게 보이는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에게는 이미 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 행동과 말 안에 있는지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무조건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고 이루어져 나갈 때 그 나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공의가 내포되어져 있느냐. 그런데 그 일이 맞는 듯한데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요, 승리하거나 일이 계획대로 잘 돼서 잘 맞춰지길 다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있는지를 보고 분별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런 후에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라 얘기하십니다. 단순히 말해서 안식일을 금해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앞으로 계속 안식일에 하세요. 그 장님 눈 뜨는 것도 안식일에 하세요. 일부러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래요. 왜? 사람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선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얘기해요. 8일 만에 할례 받는 아이가 안식일 날 받는 것과 38년 된 병자가 온전하게 씻긴 것이, 이게 된다면 이게 안 되는 게 이해가 되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말이 안 되니까요, 우리 다음 주 살펴볼 때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버리면 얘기가 끝날까 봐. 오늘 이 일로요, 유대인들의,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두 파로 나눠집니다.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죽이려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 예수님 죽이자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악이요 강합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애지간해서 포기 안 합니다. 꼭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일이, 하나님 거기까지 안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오늘 하나님의 공의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과 평강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당신의 거룩하고 선한 뜻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사 저희들이 잠깐 실수함으로 그 길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또 성령님 우리로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알도록 깨우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의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의 공의가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것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 평강교회와 또 그 능력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